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임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마음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10월의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농산물의 수확으로 기준으로 잡는 게 원래 추수감사절인데 그것에 비하면 조금 이른 것 같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날짜야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이렇게 풍성한 감사들이 있고 또 우리 삶의 한 해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직 올해가 2달 반 정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한 해의 감사를 여기서 한번 멈추어서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감사합니다 라고 되돌아보며 감사한 다음에 또 나머지 올 한 해는 또 나머지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에 내년에 대한 준비와 기대로 보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여전히 매일 성경 본문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가운데 무엇이라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을 찾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왕국은 각각의 역사들을 기록해 갔습니다. 그러나 한 뿌리에서부터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분명하였습니다. 잘한 왕은 누구처럼 잘했다. 그리고 못한 왕은 누구처럼 못했다. 열왕기가 보여주는 기준은 잘한 왕의 기준은 다윗처럼 하면 잘한 것이고 못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여로보암처럼 했으면 못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남유다에서 나온 20명의 왕들이 모두 다윗과 같았을까요? 그 20명의 왕들 중에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왕은 8명뿐이었습니다.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나마도 온전히 선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둘밖에 없었고 나머지 6명은 부분적으로 온전하다, 공과 과가 다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명도 선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8명의 왕들 중에 처음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치했습니다. 아마 이른 나이에 요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서 그의 할머니인 마아가가 섭정 통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을 보면 그 아사의 어머니로 마아가가 등장합니다.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하는데 여기 말하는 아비살롬은 압살롬의 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손자가 아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10절에 나오는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 이 소개는 2절에 아비암의 어머니의 소개와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아가는 아비야의 어머니이고 아사에게는 사실 할머니가 됩니다. 고대에는 손자, 손녀를 아들, 딸로 기록하기도 하고 반대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마아가가 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대신에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 마아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13절을 보면 섭정 기간 동안에 아세라상을 직접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통치자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리더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리더가 하는 걸 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라고 당위성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적어도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법은 피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자신들이 세움받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사가 할머니의 섭정 기간을 지나고 성장했을 때 그는 단호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1절 보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행하였다. 12절 우상 제의를 섬기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13절 아예 그 우상을 만들었던 마아가 자기 할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아마 이 태후의 자리를 폐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기도 했겠죠. 다만 14절에서 그가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인 역대하 14장에서도 아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아사가 산당까지 다 없앴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아사의 기본적인 기조는 우상도 없애고 산당도 없애라라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전국에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산당이 있는 상황에서 왕이 다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는 있으니까 쓸만하던데 우상한테 예배 안 하고 다른 걸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오랜 관습이 되어서 바꾸기가 참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고 하기도 하죠. 저도 여러 교회들을 섬겨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전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청년들한테 막 반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막 좋아하고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담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너보다 한 살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네가 반말을 하고 다니면 되냐? 여기서는 반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선 또 배우고 어른에 대해서는 또 말할 것도 없었죠. 어떤 교회는 심지어 신방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별 교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이 이런 산당 같은 것들 그러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냥 그 안에선 여기선 또 이렇게 지키면 되는구나, 여기서 보내면 되는구나. 우리 원로 목사님 저한테 계속해서 하신 말씀, 지옥 가는 거 아니면 내버려둬 그러면서 죄 짓고 막 쓰러지고 이런 일이 아니라면 굳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할 것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저는 가만히 그냥 우리 회원대로 가만히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면서 작년 추수감사절과 올해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벌써 헷갈려가지고 작년에도 목사님이 계셨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저희 처음입니다.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처음 봤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강대상이 바뀌고 하면서 요 장식도 이렇게 앞으로 오고 변화된 것이 있었죠. 제가 요즘에 되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백운제일교회에 법이 있었다.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목회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은 가만히 보고 있고 여러분은 이제 목사님이 말하면 하자 그러고 서로 이렇게 지그시 눈빛만 주고받고 있었던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겠다.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되야겠구나라고 더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멘. 이토록 아사는 다른 것들보다 특별히 우상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다윗과 같았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거기에 더해서 15절을 보면 아사는 성전에 은과 금과 그릇들을 바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귀한 기물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애굽의 바로 시삭이 올라오자 그걸 다 꺼내서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아사는 우상 숭배라는 영적인 잘못들을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이미 텅 비어버렸던 그 성전 가운데 성전의 보물과 기물들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아사가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거 고쳐야 돼 라고 바로잡는 거,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거 교회에 그냥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여기 아사 보십시오. 자신의 것입니다. 전리품으로 들어온 것들, 선물로 들어온 것들,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 중에서 성별하여서 이것은 성전에 두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성전의 빈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온전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법이 나왔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뭘 소중히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내게 소중한 것, 내게 귀한 것, 그것에 많고 적음, 크고 적음을 상관없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오늘 아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무엇이 있다?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의 마음을 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솔직히 우리에게 귀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건 뭡니까? 현대인들의 최고의 보물이 뭡니까? 이것과 돈과 시간입니다. 시간. 자기 시간 다른 거에 쓰지 않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것에 쓰기 위하여 시간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그 귀한 시간으로 많은 돈 벌려고 그토록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성도가 드리는 정직한 11조와 헌금, 또 교회를 위한 헌신, 섬김,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이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저의 최고의 감사가 뭐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우리 귀한 백운제일교회 평생의 교회를 만난 게 제게 가장 큰 복이고 감사입니다. 또 이 말씀 드리면 또 여러분 속에서 또 그러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설교하러 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아직도 있었다니, 제가 꾹꾹 참다가 이제 발표가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김전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 김전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보자 같이 이제 저와 도와주시러 오셨죠. 제가 정말 그때 느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은혜를 이토록 사모하는 분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한국에 있었구나. 감사하게 저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을 때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게 예배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계신 교회였구나. 어떤 분들 농사 지은 거 다 싸들고 와가지고 몇 시간씩 올라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절대 비밀로 하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어떤 분 새벽기도 마치면 매주마다 1시간 넘게 수세미를 가지고 화장실 바닥을 깨끗이 청소해 주십니다. 우리 남성분들 꼭 가까이에 서서 튀지 않게 일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귀하게 섬겨주시는지. 또 어떤 분들은 직장 마치고 저녁 시간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혼자 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 다 해놓고 이러고 돌아가십니다. 익명으로 무명으로 남들 섬기는 귀한 일을 하겠다고 절대 비밀로 하시라고 섬기는 분, 오늘도 귀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분들, 저는 누군지 다 알고 있죠. 이분들 다 거짓말쟁이들이더라고요. 하나도 안 힘들대요. 괜찮대요. 기쁘고 즐겁대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귀한 물질과 정성을 드린 그 헌신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남이 잘하고 헌신하는 거에 자기 숟가락을 곱게 올려놓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아직 안수받기 전에 꼬맹이들이 어리니까, 전도사님, 우리 집에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보던 책들 안 보니까 그거 갖다 드릴게요. 양이 꽤 되니까 우리 구역장 권사님 통해 가지고 제가 교회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교회에 있는데 권사님이, 전도사님, 저를 불러면서, 이거 출판사 어디 아시죠? 거기서 나오는 책이에요. 중고로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 다 했는데 왜 이분이 나한테 생색을 내고 앉아 있는가 속에서 이상한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전도사님 드리라고 중간 이 관계를 했다는 건가? 왜 자신을 알아달라고 막 이렇게 너무 이러시는 게 제가 좀 납득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 없는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사람이 헌신했는데 그거에 대고 그거 내가 시켰다고 하는 거 이거 맞는 겁니까? 누가 오늘 누가 등 떠밀려 가지고 막 강단 섬기고 그랬습니까? 가위바위보 졌습니까? 이거 섬긴 분들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마음의 결단을 따라 섬기고 헌신하셨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 아십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건지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좀 옆구리 좀 찔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긴 마음, 그 귀한 정성 다 받으시고 들으실 것입니다. 아사가 그랬습니다. 자기 결단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간절함을 드러내서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그 아사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 이후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아사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오랜 시간 동안 갈등하며 반목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기 위하여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8km 떨어진 라마에 요새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가 이걸 올라가서 건축을 막아야 되는가, 직접 충돌해야 되는가, 그럼 싸움이 커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꾀를 냈습니다. 북쪽의 바하사가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사이에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람 국가에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아람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 르손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한 아람이 자기 나라를 겨우 유지한 정도가 아니라 성장해서 세력을 확장해서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남유다와도 조약을 맺는 이 동등한 수준으로 자라났습니다. 아사 왕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선물을 보내며 나와도 조약을 맺읍시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이 바하사가 다시 올라갈 것이고 나도 편하고 당신도 편할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유다가 주는 선물, 조약이 앞으로 보장해 주는 혜택, 그런 것보다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도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남는 것이 더 많겠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방 또 납달리 지파의 땅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륙에 있는 아람 다메섹으로부터 이 지중해 바다로 나아가는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바하사는 이 북쪽에 대한 공격 때문에 남유다 공략을 멈추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사는 또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건축하다 남은 재료들을 싹 긁어 모아다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게바, 미스바, 베냐민 지파의 영역에 속한 그곳에 요새 도시를 건축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 방비를 견고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푼 것 같은 아주 훌륭한 업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나닷과 조약을 맺기 위하여 선물을 뭘 보냈는가? 18절을 보니까 성전에 보관했던 은과 금과 그릇들, 자기가 헌물했던 것을 맞다 그거 있지 라고 하면서 꺼내서 이방 왕에게 준 것입니다.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뺀 것 가지고는 그냥 사람의 꾀를 썼네 이러고 말겠지만 성전에 드렸더라 라고 하는 기록 직후에 그것을 다시 꺼내서 이방에 보냈더라 라고 나오니 이게 처음에 드렸던 헌신의 마음은 정말이었을까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사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그것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여겼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아사가 그렇게 했다라고만 나오지만 역대기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아사를 책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사가 책망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그가 통치 초반부에 품었던 첫 마음을 잃고 통치 후반부에는 그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에 나오는 마지막 23절을 보면 그의 발에 병이 났다라고 하죠. 그때조차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우리 시대는 의사를 찾는 게 먼저겠지만
아사 이 시대는 다릅니다. 먼저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결정과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하시는 음성들을 듣지 않다가 병이 들어 죽기 전까지 3년 동안은 누워만 있으면서 아들에게 통치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 정도인데도 그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를 찾은 그 발걸음 때문에 또 책망을 받고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는 죽습니다. 한때는 다윗처럼 행했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순종의 마음이 후에 불순종의 마음으로 돌아선 안타까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 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여기 나오는 한 마음은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한 가지 마음을 품고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사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에서 불순종의 마음으로 돌아선 그 두 마음을 품은 것, 변질된 마음을 품은 것, 그렇게 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작년과 비교하여서 어떻습니까? 여전히 큰 감사와 감격의 기쁨들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 더 큰 은혜 우리가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작년에도 이 기도했는데 올해도 이 기도하고 있네,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 원망이 있습니까? 서구 사회에 한때 마인드풀니스, 우리말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일종의 명상법입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서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이게 불교식 명상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틱낫칸이나 오프라 윈프리, 유발 하바리, 세계적인 셀럽들이 이 마음 챙김법이 훌륭하다 지지하면서 더 알려졌습니다. 하루에 3분짜리 호흡 수련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집단 안에서는 집중력이 향상되고 업무 효율이 증진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평화를 향한 혁명적인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좀 약파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없지, 가진 게 없어, 포기해라, 포기하면 편하다, 인생은 무상하다, 이게 불교죠. 해탈이 그렇답니다. 근데 마음 챙김도 비슷합니다. 시작은 없어? 아유, 포기하면 편하지, 너는 없는 존재야 라고 한 다음에, 하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없지만 힘내, 돈 벌어, 잘 돈 모으고 잘 꾸준히 하는 것을 해나가면 사회에서 점점 네가 인정받는다, 높아진다. 그러니 너를 구속하고 있는 사회, 너희를 한계 짓고 있는 사회에 매이지 말고 너의 마음을 잘 챙기다 보면 네가 상태가 높아지는 걸 보게 될 거다. 결국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순응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로날드 퍼서라는 사람이 마음 챙김의 배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챙김이라는 건 이미 두 개의 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상태를 인정하는 불교적인 마음, 하지만 언젠가 내가 부유하게 될 거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자본주의적 물질적인 두 마음을 마음 챙김을 통해 다 삼키자. 이러한 이 이율배반적인 마음 챙김을 로날드 퍼서는 마치 맥도날드와도 같다, 프랜차이즈처럼 여러분의 든든한 아침을 챙기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냥 빵 몇 개 파는 그 맥도날드처럼 마인드풀리스가 아니라 맥마인드풀리스다, 맥모닝 같은. 여러분, 신앙은 사실 약점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은 여기 없는데 있다고 치는 겁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인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는 없지만 장래에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네, 내가 가진 것이 없네, 시장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채워져야 돼, 내가 노력하면 공급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성도는 그냥 그거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안 주셨는가 보다. 가지고 있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일에 이게 필요한가 보다. 그냥 지금 없는 상태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지 내가 뭐가 채워져야 더 감사해진 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는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처음 태어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서 천장천야 유아독전 누가 그러고 태어납니까? 안 그럽니다. 안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그러는데 막 응님 뭐 이러면서 숟가락 자랑하고 누가 태어납니까? 다 빈손 들고 태어나서 내가 세상 어떻게 살면 좋으냐고 다 울면서 태어나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엄마의, 아빠의 도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조금 더 자라나면 선생님, 친구, 사람은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힘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또 도와주면서 그 도움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살다가 결국 마지막 되면 자기가 평생에 누린 것들을 다 꼭 끌어안고 갖고 갑니까? 다 내려놓고 두 손 다 펼치고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지 밀러 일화를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았. 우와! 가장 대표적인 일화가 있죠. 아이고, 아침 먹을 빵이 똑 떨어졌네. 얘들아, 그래도 감사하기도 하자. 하나님, 빵 주셔서 감사합니다. 빵 가지고 왔습니다. 남아가지고 여기가 생각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 빵이 나온다 이겁니까? 아니요, 그 얘기 아닙니다. 이 일화가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친히 먹이셨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사가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의 귀한 것들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아사 왕을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가 다윗과 같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전 기물에 손을 댈 때, 성전을 사람을 위한 수단, 금고 정도로 여겼을 때 그는 책망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을 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땅의 것 보고 나한테 집중해도 괜찮던데, 하나님 일 그냥 안 해도 되던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 바라보고 자신에게만 집중해 있는 사람에게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미워, 엄마 미워. 그러면은 너 이놈 새끼, 넌 3일 동안 밥도 없고 집도 없다. 그러면서 쫓아냅니까? 네! 막 확 혼내지만 애가 한 끼 정도는 굶게 내버립니다. 오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두고 보자 그랬는데 애가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굶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밥은 먹고 그래도 이건 먹어야지. 집 앞에 문 앞에 갖다 놓거나, 또 약하신 분들은 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긴 걸로 해라. 밥 먹어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고 우리의 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나는 하나도 잊은 적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같은 사랑으로 우리 바라보고 계셨어요. 오냐 나는 잊지 않았다. 네만 오면 된다. 정말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 게 우리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그토록 바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언제나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겠지? 이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이건 투자입니다. 투자. 하나님을 은행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뭘까요? 이건 배신입니다. 배신. 여러분, 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넉넉하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 맴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고 감사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한테 아이고 내가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너는 할부로 했으니까 너는 좀 나중에 구원받을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물질과 내 소원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걸요?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보다도 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평생 감사만 해도 끝나지 않을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곳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기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정말 좀 움직일 수도 없어요 라고 하지만 않기를, 그냥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주가 쓰시는 교회, 우리를 쓰실 때까지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오직 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토록 많은 감사와 영광,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 감사한 것들이 없다면, 감사하는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신실한 사람들, 그 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많고 적음, 강하고 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 하시고자 한다면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드리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